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으며 또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되 주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8절로 27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944페이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뇌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속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는 인생은 홀로 떠내려간다. 묵시의 마음을 두는 자만 목적지에 도달한다. 묵시가 없는 인생은 흘러 떠내려간다. 묵시의 마음을 두는 자만 목적지에 도달한다. 오늘 우리가 18절 읽은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그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닐 경우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인생살이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는 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도 계속 종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18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아침에 묵상하면서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뜻을 내려놓는 종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묵시가 없는 종, 묵시가 있는 종,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의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묵시를 받았는데 그 묵시를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묵시가 마음에 없는 종은 20절에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이 틀어지고 21절에는 그 종이 이제 묵시가 없으면 자기의 포지션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곱게 양육했더니 자기가 자식인 채 하더라.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종이 되더라.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묵시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마음 속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고 또 조심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너무도 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배가 있으면 그 배 뒷공무니에 키가 있어요. 물론 이제 노젓는 배는 그런 게 없지만 아주 작은 배라도 기관이 설치되면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키가 아주 작은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앞쪽에 이제 선수 쪽에는 그것을 운전한 핸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키가 그 큰 배를 움직이는데 어렸을 때는 참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 작은 키가, 배 뒷공무니에 달려있는 작은 키가 저 배를 왼쪽, 오른쪽 마구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참 그렇게 이렇게 올려놓은 배의 키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키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키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는 그다음부터는 어딘가로 가긴 가는데 그게 방향 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좌충우돌. 그래서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기관의 힘이 세면 더 빨리 가고 기관의 힘이 약하면 덜 빨리 갈지 몰라도 그 배는 달릴 뿐이지 목적지를 향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키죠.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마는 서울에는 그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교인이 10,000여 명 정도 되는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과 판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피아노 레슨하면서 그렇게 그저 살던 평신도였는데 그분이 큐티를 하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시련이 오면서 또 그 남편이 병들고 뭐 이러면서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오히려 주의 종이 되게 만든 사건이 있어서 지금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고 있죠. 근데 그분은 스스로 간증을 들어보면 날마다 그분은 말씀을 붙들고 오늘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뭔가,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큐티 말씀에서 뭔가 길이 보인다, 길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점점 그 말씀에 몰입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면서 주변에 그 구역이 부흥하고 또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조금 지나친 데는 있어요. 말씀이 꼭 그렇게 오늘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오늘 큐티에서 다 찾아낸다, 갖다 붙이는 것 좀 지나친 건 있어요. 그러나 갖다 붙이려면 말씀을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접고 그냥 오늘은 말씀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기보다는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뭔가 나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제 그렇게 그분이 생각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둘 간증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큐티식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본인들이 감동받은 대로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과 연결시켜 보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교회는 간증이 많아요. 그 교인들이 계속 그런 그 목사님의 삶의 유행대로 큐티에서 오늘의 삶의 지침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기도가 이런 기도였는데 말씀 따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제 그런 간증들이 쌓여서 그분은 설교할 때 적어도 2-3개 이상의 그 교인의 간증을 얘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저 삶에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니까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오늘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저 우리가 볼 때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보셨을까? 그분에게 무슨 학문적인 기품이나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 교인들이 그분을 선호하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제일주의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삶과 말씀을 대부분 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덮어놓고 하루를 살지만 이분은 해가 질 때까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꾸 살피면서 살려고 하는 삶을 살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 태도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훌륭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 묵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묵시가 내 삶의 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말씀이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한다. 그 말씀대로 나는 살 뿐이다. 만약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고 해서 꼭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저 김용훈 목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뭔가 분별력을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옴삭 들어서 옮겨서라도 말씀의 자리에 세우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언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특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가정 전선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모친상을 당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금 예민해져 있을 조한나 집사님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지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처방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의사가 한 말이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몸에 그 암의 진원지는 폐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갑상선 암은 그 줄기인데 전이의 결과다. 전이를 일으킨 뿌리는 폐암인 것 같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검사를 다시 해보자 뭐 이렇게 말한 상태인데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기침도 나오고 또 마음도 또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테라파워가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에 성도들이 또 여러 곳으로 다녀올 텐데 하나님께서 교통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는 인생을 살던 저희에게 묵시가 들어와 묵시가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주여, 이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묵시를 붙들고 살고 묵시를 지키며 묵시대로 실천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묵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희망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무슨 문제든지 말씀으로 풀어내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온전한 희망으로 여겨서 주여, 주님이 목적하신 그 삶의 강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응답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